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강같은 평으로 노래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1절만 다시 고백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 나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알 듯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만끽하며 또 영광을 누리는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 항상 이 무더운 날씨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보다는 혹시나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도리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송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7월 초에 파송되는 우리 두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사님들, 우리 차 다니엘 군과 그리고 또 우리 앨리스 리 자매님, 서로 각각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복음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날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의 삶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제 다짐의 헌신의 시간 되고자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의 나와 먼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야외에서 드리든지 집에서 드리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주를 향한 참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삶의 제사 정말 리빙 세크리파이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야외에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원망이 있을까 두렵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파송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데니엘 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앨리스 양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바 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귀한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차 그 귀한 종들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 큰 변화와 전환점의 역사와 주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와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은을 구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편과 사정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는 여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그런 가정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또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격려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우리 전교인들과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 동산에서 예배하며 또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선교회님들 그 가운데 우리 1, 2, 3선교회 1에서 3선교를 했더니 2선교회는 얘기 안 하냐고 자꾸 그러셨어. 정확히 표현합니다. 1, 2, 3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분들 그리고 또한 위에서 봉사해 주신 여러 우리 봉사위원들 봉사부장님이야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데니엘 차형제님과 앨리스 리 자매님이 드디어 이제 7월 2일 날 이제 그 각자 그 캄보디아 또는 인도로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합으로 모였을 때에 같이 2부 예배 때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며 또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동전을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식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은 마음 품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여러 차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최명호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잘 도착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은 가뜩이나 더운데 테메큘라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말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집회에 다들 참석하셔서 정말 은혜의 귀한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7월 12일부터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시간이 변경되는 거 아시죠? 8시에서 7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샬롬 찬양대 조정 연습이 금요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요 찬양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샬롬 찬양대 반주를 위해서 우리 부 반주자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이재인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샬롬 찬양대 부 반주자님이시고 그리고 부 반주자님께서는 더불어 글로리 찬양단 우리 반주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인 집사님을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 부 반주자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7월 가장 큰 행사로 본다면요, 우리 성지를 갔다 오다 영상 대담 강의 프로그램을 우리 금요일 저녁에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권에스더 선교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고 그리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을 알고 오늘도 이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사정 아시는 하나님, 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그리고 이렇게 예물까지 하나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저희들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한 가지 소원,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모습 속에 믿음 없이 예배했고 믿음 없이 헌금하고 믿음 없이 봉사하며 믿음 없이 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상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만족 속에 드렸던 모든 것들 주님, 그때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칭찬 얻지 못하는 자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심령 위에,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믿음으로 덧입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매끄럽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은 주를 그래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이 오니, 십자가를 서 있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의 근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산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 교역자들, 재직들, 아버지는 맡은 바 아버지 자들에게 그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타한 성도들 주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사 그곳에도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야외 예배 드린다고 하여 아버지 준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부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송받는 귀한 종들, 이미 우리 여러 귀한 종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분명히 틈탈 수 있는 이 영적 사역이기에 하나님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며 돕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 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우리 앨리스 이 귀한 자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귀한 종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의 삶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 180도 오직 십자가를 향해 쓰임받는
멋진 아들, 멋진 딸이 되도록 귀한 종을 이번 아버지 선교 여행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뜰 때부터 해지기까지 이 주의 날 믿음의 선포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특별 집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버지 베푸신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는 여러 성도들, 특별히 권에스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복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한 할머니가요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몇 장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계십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꽤 긴 줄이 늘어서는데 좀처럼 그 줄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고 건강해 보지 아니하신 노 할머니인지라 우체국 직원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표를 사시려고 줄을 서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굳이 줄 안 쓰셔도 됩니다. 저 옆에 가시면은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시면은 원하는 만큼의 우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 기계가 우표 기계인 줄 압니다. 하지만은 저 기계는 내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저 앞에 서 있는 직원처럼 하와이라고 묻지도 않고요. 또 내가 어떻게 아파 보이면은 괜찮냐고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어찌 본다면 마치 우표를 사는 우체국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당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정보나 또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시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을 나누기 위한 공동체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 보면요 교회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따스한 인사말로 서로를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며 아프지는 않는지 그런 물음과 돌봄이 있어야만 진짜 교회가 교회다움인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마치 네 바퀴의 자동차 축처럼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어야 네 바퀴가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들었던 헬라어로 에이레네, 헬라어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보죠. 그럼 히브리어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적 피스, 평안의 상태가 바로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앞뒤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가려졌던, 그래서 몰랐던 그런 하늘의 그 비밀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비하고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간에, 그 교회에 지체된, 그러니까 교회 자체된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온전히 역사되고, 또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아픔은요, 사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픔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똑같은 그 설계자와 그리고 창조자와 또 주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 역시도 영적 가족이며 영적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그런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덕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네 가지 덕목을요 이렇게 2절에서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여러분, 네 가지 덕목을 말씀했으나 사실 오늘 시간상 두 가지를 짝을 지어서 한번 교훈을 드린다면요, 첫째는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화평함 속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화평 가운데 지키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우리 성품적 덕목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란 말씀을 합니다. 겸손, 이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자기를 내려놓는,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는요, 그 이웃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만큼 힘든 순간이 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주간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내는 거는 이제 말을 못하는 우리 집 강아지한테는 막 쌍욕 죄송합니다. 제 본심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제 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특별히 또 가정이라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상태가 바로 이 말씀해 주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내 성격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약 8,600여 종의 새들이 있다 합니다. 한 만여 종의 종들의 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 새 중의 새는 뭐죠? 네, 이글스, 독수리겠죠. 근데 새 중에서 큰 새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제일 큰 새는 아프리카산 기러기가 그렇게 크대요. 도대체 아마 목이 길어서 더 크게 보이는 건가요? 하여튼 그 몸무게 엄청나고요. 그 체격도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 큰 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 까마귀 왜 이렇게 크고, 윤기도 뭘 잘 먹는지. 근데 까마귀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닌, 그렇죠? 이제 패스트가 돼버린 뭐죠?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도 왜 이렇게 미국 비둘기는 그냥 단단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큰 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고요? 큰 새들의 덩치가 큰 새들이요,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요, 다 제대로 된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까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어떻게 울어요? 맨날 구구단만 외워요. 그렇죠? 구구구구구. 그렇죠. 근데 그거 계속 들으면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참 듣기 싫습니다. 분명히 새소리처럼 아까 우리 불렀던 참 아름다워의 정말 지저귀는 새소리인데,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체구가 작은 새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새일수록 그들의 그 새 울음소리가 왜 그리도 아름다운 것인지요. 아마 새를 키우시는 분이 앞에 딱 계시네요. 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죠? 새가 도리어 작을수록 더 아름다운 울음을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본이 어떤 큰 직분을 갖고 있고 본이 어떤 위치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의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기보다는 도리어 작은 자이지만은 그 작은 자가 행하는 겸손과 온유가 교회 안에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소리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가장 높으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땅히 군림하실 수 있는 가장 크신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히려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온유와 겸손이 너희에게 뭘 준다? 쉼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와 그 겸손이 이 교회 공동체를
화평, 쉼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아름다운 소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여러분, 이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어떤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런 겸손과 온유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도 할 수 있고 도리어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겸손과 온유로 지켜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00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매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한 여인이요, 도시에 꽤 이름난 화가를 찾아 자기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아서 그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명성에 좀 누가 될까봐 그랬나 보죠.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은 나보다, 제가 바빠서 이거 그림을 못 그리는데 좀 한가한, 나보다 좀 한가한 저쪽 사람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길 건너편에 가면 일거리가 필요한 한 화가가 있어. 그에게 부탁하면 그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거만을 떨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 그 화가가 바로 누구였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고요. 그리고 그 모델의 여인이 바로 모나리자라고 하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만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교만을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남녀노소를, 아니 빈부격차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된 교훈을 지키는 성도의 두 번째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참 화평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마치 시험하듯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그런 분들에 대하여 그래도 참자 하며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 정말 되새기며 용납하려는 것,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솔직히 다 한두 번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참다가 그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일부 예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특별히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여러 지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년 반 넘으신 한 목사님 정말 목회가 쉽지 않네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도들끼리 너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분들의 관계가 그런 면에서 또 한 분이 삐지면 또 그분이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짝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짝대기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분하고 이분은 참 서로 잘 어울리고 이분하고 이분은 참 대화도 잘하고, 그런 사랑의 짝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모두 뭐예요? 불편함의 짝대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코 같은 라인에 앉지도 않습니다. 같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이거죠. 그럼 그분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하면요, 참 신기한 게 서로 또 삐져서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불편한 게가 이제는 세 명이 불편함의 관계로 다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본다면요, 이 땅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는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요, 그 시간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지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엄밀히는 용서는 하나님의 단어이지만 용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용서하기 때문에 용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부탁드리는데요, 저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머리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소원에 따라 제가 기도합니다. 이 형제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도받던 형제가 콕 찌르면서,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를 달라고요. 그 목사님이 잠시 기도를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 다시 하셨답니다. 형제님, 인내를 원하신다며요. 인내를 원하긴 나신다면 그래서 제가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 없이 결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찾아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참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환난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열매이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환난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 살아있는 교회의 정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는, 그리고 그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나면 끝에 이렇게 저를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에베소, 바로 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4장 6절 7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 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 된 교회도 지키지만 주로 피로 속량받은 그 신앙의 품격도 함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아름다운 동산교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땅끝까지의 선교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으로는 끼우뚱거리는 우리의 모습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에 온전한 내축이라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교제도 중요한 줄 배웠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바로 내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 것은 네 수고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주의 격려하심만 들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그 지킴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으로 에이렌의 샬롬의 그 화평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그 샬롬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또 떠나가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